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81페이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합독은 7장 10절에서 11절,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나누어 합독합니다. 7장 10절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14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누가 참 예언자인가? 누가 참 예언자인가? 오늘 본문은 지위와 출세가 중요한 아마샤, 이 아마샤가 나옵니다. 이 아마샤는 왕실의 힘을 빌려가지고 아모스 선지자를 위협합니다. 이 아마샤가 왕실의 힘을 빌려서 아모스 선지자를 위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오롯이 하나님만을 전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겸손한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겸손하면서도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인데 14절 말씀 보시면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여러분,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은 아모스 선지자가 아마샤 왕에게 하는 말인데 아모스 선지자의 이 겸손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도 아닙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완전한 사람이 아닌 부족함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누가 뭐라 해도 선지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는 다윗과 같이 양을 치는 목자였고 뽕나무, 즉 돌무화과 나무를 기르는 그런 농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완전할 수도 아니요 자격이 있을 수도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사람과 삶은 가문이나 스펙과 같은 세상적인 것, 외적인 것이 아니라 겸손이며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이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부족하지만 이 새벽에 주신 말씀과 묵상한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겸손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영원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주신 직분자로 잘 섬기는 것, 이런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인데 10절 말씀 보시면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베델의 제사장인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전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정치적 반역자로 몰아세웁니다. 제사장 아마샤 제사장은요, 8절 9절에 기록된 아모스가 본 다림줄 환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경종, 심판으로 듣지 못하고 왕과 나라를 위협하는, 즉 정치적 반역으로만 해석하여 아모스 선지자를 반역자로 몰아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아마샤는요, 죄를 지적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11절에 보시면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었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갈 것이라는, 즉 여로보암 왕이 죽는다는 이 아모스의 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로 포로되어 끌려간다라는 이 아모스의 말에만 발끈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아마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듣고도 돌아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영적으로 우둔하여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둔하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마사의 관심은 오로지 이스라엘이 왕 대신 하나님을 모반, 등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여로보암의 왕의 그 심기를 건드리는 일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왕에게 좀 잘 보여서 또 나중에 또 한 자리 그렇게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아마사와 같이 영적으로 우둔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둔하면 교회에서 섬겨야 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반대로 세상의 일들에 대하여, 돈과 성공하는 일들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집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거나 묵상하지 않는다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영적으로 우둔한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섬겨야 될 일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아닌 세상의 일들이나 돈과 성공하는 일들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 오늘 하루도 세상의 일이나 돈과 성공하는 일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또한 섬겨야 될 그 일들과 하나님 나라의 일, 즉 삶을 통하여 전도하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삶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 네 번째 주시는 교훈 제목만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득권보다 장래가 먼저입니다. 기득권보다 우리가 미래를, 장래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과 삶은 온전히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과 삶임을 알고 이 새벽에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순종하는 겸손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있어 돈과 성공하는 일보다 먼저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일,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전도자의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